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이 말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시기와 계절과 낮과 밤, 계절,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냥 마땅히 있는 것으로 알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생각, 의도를 다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넣어 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의 입술에 있고, 또 말씀을 듣는 모성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한 심령 한 심령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아멘. 오늘 1장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꼭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될 말씀이 또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연 속에서 봄이 되면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여름에 잘 자라며 열매도 맺고, 가을에 풍성한 농작물들을 이렇게 수확을 하게 하셔서 겨울을 나게 하시는 이 모든 질서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의 뜻을 넣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런 시기, 계절, 열매 맺는 것, 모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자연스레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들, 우리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이렇게 학교 다니거나 아니면 이렇게 단체에서 야외에 가면 보물찾기 하듯이,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의 의도를 숨겨놓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찾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들은 그 포도나무의 가지이며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은 로마서를 읽었지만 주 내용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서 할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요한복음 15장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같이 읽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
하나님의 뜻을 넣어놓았다는데 그 뜻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 속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 그래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단어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밭에 곡식을 심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농부가 밭에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부는 하나님으로 비유하시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라고 비유하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랍니다. 이 가지는 아무나 가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우리들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 포도나무 밭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것을 이제 하나하나 찾아갈 겁니다. 어떤 걸 감춰놓으셨는지, 어떤 걸 우리가 막연하게 당연했던 것처럼 받아들였었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냥 가지가 덩굴처럼 크기만 하면 소용이 없는데 그 가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열매라는 거죠. 포도나무는 포도송이를 맺지 아니하면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버려요. 우리도 과일나무를 심었을 때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나무 가지는 잘 보살피고 벌레가 먹을까, 잎사귀가 또 병충해에 걸릴까 이렇게 살펴보지만 과일을 맺지 않은 나무 가지 크다가도 필요 없으면 그냥 잘라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나무가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과일나무로 비유를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살펴볼 나무 중에 성경책에서 많이 들어봤던 나무 중에 정말 건축으로도 사용하지 못하고 어떤 도구를 만드는데도 사용하지 못하는 정말 보잘것없는 나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포도나무도 건축을 하자니 건축으로 기둥으로 쓰지도 못하고 어떤 이 농기구를 만들자니 가늘고 힘이 없어서 잘 부러지니까 그렇지도 못하고 그러나 딱 한 가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에서 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나무가 두 그루가 더 있는데요. 뭐가 있을까? 제목으로도 못 쓰고 다른 용도로도 못 쓰는데 열매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성경책에서 많이 들어보던 나무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 또 기름 짜는 나무가 뭐죠? 올리브나무. 그리고 우리 교회 앞에도 한 그루 심어져 있는데 또 꽃 피지 않는 열매 맺는 게 뭐 있죠? 무화과. 이 세 가지는 정말 나무로서는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사람으로 얘기하면 인물도 잘생기지 못하고 한편으로는 배우지도 못하고 또 다른 편으로는 가진 것도 없는 이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귀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포도나무를 비유 들었을 때 포도나무 자체는 정말 보잘것없잖아요. 꾸불꾸불꾸불 하면서 막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건 포도송이잖아요. 그것을 얻으면 그 포도나무는 자기의 역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이 교회에도
각각 가치 있는 삶이 있어요.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런 이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포도나무 농장을 비유로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는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인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역할, 어떤 존재로서 있어야 되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지금 아주 상식적이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집에 과일나무 한 그루 있잖아요. 열매 잘 맺는 나무는 거름도 더 줘요. 물도 가물면 물도 더 줘요. 그런데 열매도 맺지 못하고 나무도 시원찮으면 그냥 가지도 쳐버리고 아니면 나중에 그냥 잘라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오는데 하나님도 농부로 비유하셨으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그 가지는 잘라버린대요. 나무를 자르는 게 아니라 가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나무 중에도 가지마다 열매 맺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열매 맺는 것은 남기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잘라버린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주 당연한 것 같은 상식적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매달려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인데 우리는 가지로서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열매를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내 자신부터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돕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했는데 맨날 세상에 살던 그 모습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있다고 예를 든다면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입으로는 열매 맺어야 돼, 천국 가야 돼, 맨날 이런 얘기 하지만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섬겨야 돼 하지만 삶이 그렇지 않다면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를 보고 실족하겠죠. 상처받을 거예요. 오히려.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믿고 교회에 나왔을까?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지금 계속 상식적인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내용 속에 계속 상식적인 것 같지만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또 과일나무도 심고 뭐 식물을 심고 했어도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지면서 수확을 느끼면서 수확을 많이 하면서 내가 이렇게 풍부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내 수고였구나, 내 힘껏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연 속에 하나님의 뜻을 숨겨놓았는데 오늘 포도원을 비유하시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그 삶 속에 또 생활 속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 넣어놨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느끼고 깨닫고 감사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농사 지으면서 많은 수확을 얻었어요. 또 내가 필요로 한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내가 깨닫지 못한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해 놓으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살았구나 깨달았다면 이제는 포도나무에 착 달라 붙어 있는 가지로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자연 속에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자연 속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사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아니하면 잘라져 버린 가지와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 자신도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10년, 20년 간다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신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세요. 그러니까 내가 잘라버림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내가 헤아려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과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있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열매를 맺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농부가 절대 자르지 않잖아요. 아주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는 이 농부 포도원을 비유로 해서 우리의 영혼의 밭을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 의지보다는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7절에 보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지 7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하고 간구하고 요구를 하고 도와달라고 간청을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오늘 꼭 필요해요?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 아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아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 아들이 나를 인정할 때 나는 아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닥 즉시 응답해주고 아들이 원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더 넉넉하게 아들을 위해서 내가 공급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내가 인정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인정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아무리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요구하고 내가 힘들다고 나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도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 있다면 그 도움 요청은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내가 예수님께 구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도와달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들어줄 때는 여러분들을 나의 아버지라고 나의 어머니라고 인정하고 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 요구할 때 들어주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나를 먼저 인정하고 내 안에 거하면서 구하라는 겁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기도인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니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왕으로서 그 직책을 감당할 만하니까 아버지가 솔로몬에게 왕의 자리를 넘겨주었을 텐데 솔로몬이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 작은 아이라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기에 부족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볼 때에 저는 이렇게 깨달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 속에 예수님께 기도할 때, 요구할 때, 간구할 때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이 솔로몬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를 간구할 때에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 모질 건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과거에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아니면 지금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어쩔 수 없어요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저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이 왕의 자리를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우리도 앞으로 기도할 때에 내가 정말 어떤 막막한 어떤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에는 정말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기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정말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요,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고 옆에 누가 있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내가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어디에서 남떨어져서 떨어졌을 때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소리 진짜 아픈 것도 못 느끼면서 소리 지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거짓없는 정말 솔로몬이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너무나 작은 아이라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놓치기 쉬운 말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무엇인가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또 검토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또 검토하고 실행에 옮겨서 그 계획을 이루었어요. 그러고서 하는 소리가 내가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자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 제자가 되리라. 지금 포도원에 대한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아버지는 농부이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고 열매를 맺는 가지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 하나님의 뜻을 숨겨놓으셨다고 했어요.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송이가 달렸어요. 그것을 수확을 했어요. 누가 기쁠까요? 포도나무가 기쁠까요? 포도나무 가지가 기쁠까요? 농부가 기쁠까요? 순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에 고추를 심었어요. 고추를 심었더니 얘가 잘 자라서 빨갛고 파랗고 고추들이 주렁주렁 매달렸어요. 그럼 고추나무 가지가 기뻐하겠습니까? 그 고추나무가 기뻐하겠습니까? 아니면 고추를 심은 그 농부가 기뻐하겠습니까? 농부가 기뻐하는 거예요. 수확을 하는 농부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했다고, 내가 했다고 자랑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가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를 많이 주렁주렁 정말 크고 탐스러운 열매를 많이 맺었다면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기 이전에 농부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농부가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가 주렁주렁 매달렸다고 포도나무 가지가 내가 매달았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열매는 주인이 따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고 이루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했다고 자랑하고 창고 짓고 쌓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자연 속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비밀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지금 깨닫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라고 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고구마를 심었지만 고구마가 잘 됐어요. 그러면은 그 심은 농부가 기뻐하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고구마를 심게 하셨는데 많은 수확을 거뒀는데 그 수확 거둠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추 많이 심었어요? 고추 많이 땄어요? 하나님 고추 많이 열리게 해주셔서 많이 수확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 됐어요.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승진도 잘하고 일도 잘한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가 열심히 한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어려운 얘기는 좀 마치고요. 정말 내 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모습으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나를 무언가 할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돕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에 담고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나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던 것들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